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2025년 6월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토라 포션 베하레로테카, 이거 되게 어렵죠. 베하레로테카. 베하레로테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등불을 켤 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성막에 성소의 등불인 메노라의 불빛을 킨 것 같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등불을 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노라의 등불을 켭시다. 메노라의 등불을 켭시다. 아멘. 아멘. 이 메노라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막, 이 성막에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인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을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내 안에 일부러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등불을 매일같이 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이 공간에도 들어올 때 맨 먼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매 주일마다 처음으로 이렇게 도착하면은 깜깜하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을 켜야 환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등불이 켜지면 할렐루야, 모든 것이 식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등불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그 119편에 보면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 첫사랑의 등불을 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이 토라 포션 쉘락 레카입니다. 쉘락 레카. 따라해 봅시다. 쉘락 레카. 쉘락 레카. 쉘락 레카는 민수기 13장부터 15장까지 본문을 한 주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의 그 토라 포션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대표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땅을 정탐한 후에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이 땅이 이러이러하다 얘기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뽑아서 세운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셔야 했는지, 왜 주실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구나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서 그들의 이 가나안 땅의 현실적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컸습니다.
거인족들이었어요. 그러니 그걸 보고서 물론 뭐 정말 그 과일도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들이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지만 마땅히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너무나 큰 축복의 땅이지만은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은 너무나 장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었고 안악자손이었고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의 해석과 나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해석을 가지고 나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갈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인생길을 만들어가 내 길을 고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지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바로 직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기업을 다 주려고 작정을 하시고 다 준비되셨어요. 하나님도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왜 준비가 안 된 걸까요? 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 자아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 자아의 해석이 있었고 내 자아의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의 생각은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정상적인 겁니다. 논리적인 겁니다. 아니, 당연하죠. 큰 사람들을 봤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메뚜기 같죠. 논리적인 생각?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이 입에 나오려고 할 때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입 밖으로 바깥으로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요, 사탄이 사용하는 발판이 됩니다. 그 말들로 다 계속 또 사람들을 엮어요. 거기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같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사람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합니까? 하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 없는 사람은 자꾸 그거를 나도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없으니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걸 저랬을 걸 막 후회의 말들을 자꾸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계속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네 탓이 아니야. 다른 사람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이렇게 자꾸 사단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겉사람을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에서 실패했느냐? 무엇에서 실패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찼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가득 찼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불평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38년의 그 세월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뺑뺑 돌리신 것이죠. 여러분, 지름길이 있고 이렇게 우회해서 여러 세월을 한참을 돌다가 그리고 마침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죠.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단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귀에 어떤 아니면 내적인 감동으로 뭘 듣는 그런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듣습니다. 자아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추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길과 다른 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길에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처형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불뱀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장대에다가 노뱀을 다루라는 거예요. 그 노뱀이라는 말은 뱀이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받았다는 것을 장대에다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달려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그곳에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딱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에 있는 자아에 있었던 자아를 괴롭히던 힘들게 했던 모든 그 악한 자의 생각들이요 싹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시각을 항상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탐지하다라는 말은 투르입니다. 투르. 이 투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딱 마음이 딱 굳혀 있으면요,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통도 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그냥 100으로 놓고 그다음 한 20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모습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망이 생기죠. 그러나 그 원망들을, 불평과 원망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 내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 토해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싹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걱정과 근심을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발 씻어주는 거라고. 주님이 물두멍에서 발 씻어주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들에게는 반드시 물두멍이 필요했거든요. 그래 그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붙잡고 지금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종착지에서는 반드시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나타날 것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잠깐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낙담과 좌절까지로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연어라는, 여러분 연어, 세먼, 코스코에 가면은 맛있는 세먼이 팔지 않습니까? 그죠? 세먼을 팔지 않습니까? 이 세먼이요, 이 연어가 이 거친 물살을 거슬러 강 상류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바다에 있다가도 강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알을 낳기 위해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친 물살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적들의 공격도 있고 자갈과 뾰족한 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살갗이 막 이 뼈가 보일 정도로 다 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알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이거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거든요. 죽더라도 우리는 그 죽을 자리, 내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왔었던 그곳으로 내가 가는 그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 정확히 말하면 이 귀소 본능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 택함 받은 사람은, 부르심 있는 사람과 택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향해 나가느냐?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부지런히, 물론 돌들이 있고 자갈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공격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곳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 믿음은 어떠하신가요? 코스코에서 연어 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연어보다는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연어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야, 정말 이 연어가 그 연어란 말이야 하면서 연어 먹을 때마다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11절 말씀 좀 길지만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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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이 땅에서는 영생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도와. 이런 것들은 다 모두가 다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게 천국의 영생이 이 땅으로 트랜스퍼 변환되면은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샤마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있습니까? 덕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경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형제 우애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사랑이고 하늘의 네샤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이렇게 많은가?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을 우리가 꼭 겪어야만 되는가?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주께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답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소망을 줍니다. 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사야 61장에는 너무나 놀라운 말.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요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와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국가니까 당연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고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성품을,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픽처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이요, 우리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요? 그걸 통하여서 영원한 기쁨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올람 하바, 장차 임할 제사장 킹덤이
우리 앞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추구하고 아파르의 육신에 속한 자녀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장차 임할 올람 하바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름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려질 일컬어질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제목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 행하실 새로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5차 중동 전쟁을 보면서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빛과 어둠의 전쟁이요, 선과 악의 싸움이 이제 이 우주적인 싸움이, 이 전 세계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제 말이 완전히 100%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계속 이렇게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엮여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경제적인 공황도 올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이 미사일들을 다 구입해서 그걸 쏟아붓고 있으니 나라들은 또 자기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보니까 이 거짓 평화의 이야기, 지금은요 여러분 그냥 기울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거짓 평화의 목소리들도 있어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은요 상대방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이 전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 전쟁이, 평화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전쟁의 때가 올 거예요. 이 전쟁의 때, 성경에서 다 예언된 그 전쟁의 때, 이 마지막 때라고 일컬어지는 이 때는요 파멸로 치닫는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워진 모든 것들을 다 흔드시고 다 깨뜨리시고 다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순전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양육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마지막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공들여 만든 구원의 방주라고 믿습니다. 노아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산 꼭대기에, 산 정상에, 아라랏산 정상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산 꼭대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방주가 테바거든요. 히브리어로 테바. 이 테바라는 말이 상자라는 뜻입니다. 상자. 모세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잖아요. 다 갈대로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상자가 테바입니다. 근데 이 테바가 어떤 말로도 쓰이냐면은 관짝이라는 뜻입니다. 관짝. 옛날에는 관인을 어떻게 짰습니까? 요즘처럼 이 커피는 아주 그냥 근사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거예요. 관을. 그래서 나무 관짝이에요. 그게 바로 테바예요. 구원의 방주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갈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동안 공들여서 이 관짝을 만들고 계십니다. 방주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는 거죠. 구원의 방주를 만들려면은 그 플랜, 이 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원 플랜이 있어야 돼. 그 원 플랜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 모양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자기를 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은 종교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종교 서비스로 인식합니다. 서비스 받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서비스 받는 것으로 인식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이 나눠져요.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없으면은요, 그거는 진짜 종교밖에 안 됩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가 몸이지만은 각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다 지체들이에요. 머리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어야 돼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그걸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생활 못합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머리는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애매한 고난이 많잖아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지체예요. 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이거 성령이 주신 마음. 왜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 한 몸이잖아요. 그죠?
누가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왜요? 한 몸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찾아가서 자꾸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 목사님이 하셔야죠. 아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인 거예요. 그 몸이 된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믿음은요, 계속 이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넘어지는 것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많이 넘어져 봐야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아요. 붙들림 바 돼야 돼. 공동체 안에서 붙들림. 여기서 정말 이 forgery라는 말이 있어요. forgery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foundry 이 주조한다는 거거든요. 용광로 불에다가 막 쇠를 녹여가지고 그 강한 어떤 그 불같은 성령의 불이 있어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과 완전한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노방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노방전도의 효과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돈은 많이 들지만은 많이 없어요. 효과는. 노방전도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든 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갑자기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도 생기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는 세상에 몰두돼, 세상에 아주 집중,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서바이벌 해가지고 보란 듯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그냥 집중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 품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꾸 처음부터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른 생각들이 자꾸 하나님의 복음의 생각들이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계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집들을 다 파괴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절로 정말로 기어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흔들거든. 이 세상의 모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흔들어 버리니까 그들이 설 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사람이 생각을 달리 먹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본인이 깨달아, 본인이 알고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가서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 생명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증인인가? 우리가 증인인가? 아닌가?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레를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게 보니까 뭐 정말 그들이 그들을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살펴보고, 입에서 불이 나오면 용입니까? 우리가 뭐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입에 있어서,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 걸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증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 같이 두 증인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두 증인이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암울한 분열왕국 시대를 밝히 열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한 몸이 된 교회라는 두 증인을 통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사역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때 증인의 정체성이 분명한 나의 증인, 나의 종, 택한 백성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얘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 더 있는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아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십자가의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때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복음 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아멘. 복음 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열어두십시오. 세상을 향해서는 항상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아파트들은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 청소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내 것들을 다 비워야 됩니다.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